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신만의 비밀스런 자구책이 있으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비상시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나름의 대책 같은 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할 때는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그 자기 대책이나 비상수단 같은 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믿음의 원리 같은 것만으로는 안 통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임기응변이나 비상대책을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방책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한 번의 경고로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의 허물과 실패로 청산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동일한 과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청산할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병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와 동침하지를 못하지요.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시어 저주의 경고를 내리심으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심에는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아비멜렉이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일임을 인정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감추인 허물을 뽀록 나게 하시고 쪽팔리는 자기 자아상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위대한 중보자로 선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대견스러워 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온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 보기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비록 허물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반복했지만 그를 선지자로 소개하십니다. 그에게 비록 허물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적어도 세상을 대하여는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중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을 위한 중재자로 세우시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판단이나 지략이나 분별력을 확신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자기를 확신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경지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때로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움을 뽀록 내시고 쪽팔리게 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 우리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어떻게든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